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강해의 말씀 계속해서 진행하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는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기독교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장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시간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또 4절의 말씀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독교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면, 가장 위대한 장면, 가장 의미 있는 장면. 예, 뭐가 말이 많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의미 있는 장면, 기독교 교회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이 본문을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또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과연 그들이 모인 그 기도의 자리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신 장면을 묘사해 놓은 본문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하여 많은 위대한 신학자들 그리고 훌륭한 설교가들은 이 본문을 너무나 중요하게 얘기해요. 에즈베리 신학교의 크레이그 스키너라고 하는 신약학에 있어서 참 앞서가는 그러한 신학자 교수님이 계신데, 이 크레이그 스키너가 이 사도행전 주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강림은 구약의 신현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다. 이 신현 사건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면서 그 영광과 위엄을 이 모든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먼저 만나실 때 또 불 가운데 임하시며 호렙산에서 이 모세를 만나는 그런 장엄한 장면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 장엄하고 위엄 있는 그러한 모습들로 이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이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신현 나타나심의 사건들과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고,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이다. 또한 이 밑에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이 사건이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 어거스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 어거스틴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의 탄생이다. 교회가 성령으로 세워졌으며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의 탄생과 복음의 세계적 선포의 시작이며 성령의 임재는 복음 증거의 동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신학자,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좀 이 해석해 나가면서 우리 성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우리 성도들의 자세,
그리고 우리 홍은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좀 한 구절 한 구절 해석하면서 어떤 재미난 이야기처럼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원래 좀 제가 설교 졸리기는 한데 조금 더 졸리실 것 같아요. 그러나 좀 집중해서 말씀에 여러분들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과 연결시켜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의 사역, 그리스도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하십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그럽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세례 받아야 되는데 왜 저에게 오셔서 세례 받으시니까 막 말려요. 3장 14, 마태복음 3장 14절에 요한이 어떻게 해요?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얘기하셔요. 모든 의를 이룬다. 즉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모습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신자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 모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 우리 성도의 모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성도의 모델입니다. 성도에 따라야 할 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예수님은 사랑의 본을 보이셨고, 능력 행함의 본을 보이셨고, 천국 복음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모든 삶은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따라가야 될 모델이고 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 모습은 바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이 시작한 것처럼 이 교회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모든 성도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역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본을 그대로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진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면을 조금 더 설명하자면 2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교회가 시작되는 그 출발하는 그곳에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어떻게 했다고요? 가득했다라고요. 이 바람과 같은 소리. 근데 이 바람이라고 하는 이 바람의 소리를 이야기할 때 헬라어 원어로, 성경 원래 쓰여진 헬라어 원어로 푸노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푸노에라고 하는 단어는 바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는데요, 또 성경 구약에서부터 또 신약 성경을 볼 때 호흡, 생기라고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많은 주석가들은 이 푸노에를, 이 사도행전 2장 가운데 임한 이 푸노에의 현상을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아까 2절 마지막 부분처럼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호흡, 영이 이곳에 교회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득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 헬라어 단어로 이 프렐로라고 하는 그런 가득하다, 채워졌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2장 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이, 아주 하나님의 호흡이, 생기가 그들이 모인 그곳에 채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주권, 성령님의 주권이 교회를 운행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요,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는요, 나의 소망으로, 바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이 교회는요, 성령이 강력하게 충만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 이곳에 가득 채워져야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충만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교회에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여러 가지 욕심들로, 또 여러 가지 갈등,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적 주도권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도행전 2장 2절에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기가 그곳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 모두 같이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합니다. 성령이시여 우리 교회를 주도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리소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우리 함께 예배할 때 충만한 공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또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첫 번째는 바람과 같은 큰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얘기했고, 또 3절에 보니까 이제 불의 혀같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거,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불꽃이 이렇게 모처럼 막 갈라져요. 혀처럼 막 이렇게 갈라지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이런 형상일 거예요. 또 다음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이게 좀 더 표현이 맞을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거기에 앉아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불꽃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곳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서 말씀, 우리 3절의 말씀을 우리 보게 되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모든 사람에게 빠짐없이 그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빠짐없이 이 성령의 불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어느 누구도 성령님이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기에 이 말씀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 사람이 그 성령의 불이 임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들 되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이 성령의 이 3절에 보니까 불의 모처럼 갈라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또 설명을 하기를 바로 4절과 같이 연결하여서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술이 성령 받아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2023년 9월 15일이죠. 금요일 날 첫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을 나누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은혜를 나누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임하시면 우리 모두가 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 4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님이 임해서 하나님의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우리의 혀가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언어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욕심의 말들, 미워하는 말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죽이는 말, 또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 짜증내는 말, 우리의 말이 주님 기뻐하시지 않은 말들로 우리의 입술에 가득했다면, 교회의 성도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를 따라서, 누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한다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다 말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의 모든 언어가, 우리 성도님들의 언어가 초대교회에 임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떤 말을 했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입술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고, 우리의 입술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의 입술은 예수님의 풍성함을 전하는, 충만을 전하는, 우리의 언어는, 성도의 언어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사도행전 2장 11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아주 중요하게 나눴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랬어요. 아까 2장 4절에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누구를 따라서, 누구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다고 그래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나의 모든 죄악된 습성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언어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11절의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령 받은 제자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그 사랑, 대속의 그 사랑,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성령 받은 제자들은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오순절 사건에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모든 심자에게 임한 결정적인 순간이고, 또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방언의 은사는 복음의 세계적 확장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마틴 루터는 이 오순절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언어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 홍원교회 그대로
그대로 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호흡이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님께서 완전히 주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3절의 말씀은요, 빠짐없이 각 사람 위에, 모든 성도에게 성령님이 꼭 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느 누구는 되고 어느 누구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위에, 모든 성도 위에 빠짐없이 성령이 임하셔서 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성도의 삶,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님이 시작. 성령님이 임하신 교회와 성도들은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큰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의 임재는 교회의 시작이요, 성도의 사역,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역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정말 우리 성도 제자의 삶을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교회 문을 이제 열고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자리, 교회 밖을 나가서 여러분들의 좀 언어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말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짜증내는 말, 미워하는 말, 화내고 분노하는 말, 또 내 안에 욕심의 말들로 점철될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의 언어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고,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바뀌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